베드로전서 2장 9절 1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10절 제가 읽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이니라. 아멘. 이런 질문을 해보세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또는 우리에게 가장 원하시는 것이 뭘까요? 이 질문을 항상 해야 되죠. 또 가지고 있으면서도 계속 또 되물어야 돼요. 소가 되새김질하듯이 계속 확인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가장 원하시는 게 뭘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원하시는 게 뭘까? 이건 어떤 장소를 가도 그렇고 누구를 만났을 때도 그랬고 어떤 일을 만났을 때도 그랬고 모든 부분에 항상 물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가장 원하시는 게 뭘까?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원하시는 게 뭘까? 이거하고 뭐가 관련이 있냐면 하나님의 준비하심이 이거하고 아주 밀접하죠.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것인데 하나님이 뭔가를 준비해 놓으실 이유가 없잖아요.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것에다가 하나님이 준비하신 게 있단 말이에요. 이게 이제 말하자면 하나님이 준비라는 것이 우리한테는 응답받는 법 아니겠어요? 하나님이 준비하신 응답이라는 게 딴 데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것에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일을 잘하거나 뭘 많이 만드는 게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것, 이걸 내가 알고 이걸 누리고 여기에 방향 맞추는 것이 신앙생활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질문을 우리가 늘 해야 돼요. 알지만 또 확인하지만 또 명확하게 갖고 있는 것은 또 중요합니다. 계속 질문해야 돼요. 저는 우선 이렇게 잡히더라고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우리에게 가장 원하시는 게 뭘까 하는 생각했을 때 예배라는 답이 나오더라고요. 전도도 맞지만 어떤 의미에서는 전도 우리의 일이 아니잖아요. 하나님 하시는 일에 우리가 목독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에게 가장 원하시는 것이 예배 아니겠어요? 내가 아무 것이 없는 곳에 가더라도 할 수 있는 것이 예배죠. 그 누구의 도움도 받을 필요 없이 할 수 있는 것이 또한 예배고요. 어떤 현장이든 어떤 조건이든 너무나 고통스러운 현장에서도 예배는 될 수 있어요. 감옥에서도 예배됐잖아요. 유배지에서도 예배가 됐었어요. 결국 하나님이 나에게 우리에게 가장 원하시는 것이 뭐냐? 예배 아니겠어요? 그래서 심지어는 예배 성공이 인생 성공이다. 예배 성공이 인생 성공입니다. 예배 중심이 모든 중심이에요. 우리가 기준을 어디에 둬야 되는 거 하니? 예배가 기준 돼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원하시는 부분. 이거 사실 창세기 1장 27절이라는 말씀이 예배 아니겠어요? 우리를 하나님 형상대로 주셨다는 건 예배란 말이에요. 예배.
여기에 하나님께서 뭘 준비하셨어요? 예배할 때마다 눈에 보이지 않게 성령이 역사하시죠. 예배할 때, 찬양할 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주의 사자를 보내셔서 응답의 문을 열어주셔요. 예배할 때마다 눈에 보이지 않게 반드시 흑암의 권세 꺾이고 무너지는 것이죠. 그렇죠? 예배의 특권,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에게만 주신 것이죠. 예배할 때 눈에 보이지 않는데 하나님 나라가요 자꾸 임하게 돼 있어요. 시공간을 초월해서. 이 응답을 하나님 준비해 놓으셨어요. 겉에 드러난 육신적인 물질적인 응답 이전에 예배할 때 눈에 보이지 않게 영적 환경이 달라지고 영적 상태가 달라지고 영적 흐름이 달라지는 것이죠. 그래서 구원받은 우리에게 가장 원하시는 부분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배하기를 원하셔요. 이 예배 성공하고 예배가 중심이 되고 예배가 기준이 되면 그것이 어디로 연결이 돼요? 현장으로. 어떤 흐름을 가지고 연결되는가 하니 이런 흐름을 가지고 연결되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뭘 하고 애를 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가장 우리를 통해서 원하시는 것이 이게 현장으로 연결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현장에 하나님 원하시는 망대로 세우시는 거 아니에요. 구석구석에 망대를. 지금 70망대 그렇잖아요. 이게 하나님 가장 원하시는 거 아니겠어요? 예배 승리하고 현장에서 70망대로 서는 것. 이게 하나님 우리에게 가장 원하시는 것 아니겠어요? 어떤 망대입니까? 어떤 망대겠어요? 불신자가 답을 우리가 준다라기보다 답을 얻게 되는 거죠. 불신자 살릴 플랫폼이 되는 망대. 현장에 신자도 있죠. 우리 후대예요. 파수할 그런 망대. 현장에 70인 우리 장로님 중직자들이 든든하게 서 있다. 그 말은 새가족이든 신자든 우리 렘넌트들이 흔들림 없이 세울 수 있다. 그 말이죠. 그리고요. 하나님과 통하는 하나님과 소통하는 안테나가 되는 망대. 이런 망대를 하나님이 세우길 원하시고 또 그게 하나님 가장 원하시는 거 아니겠어요? 예배 승리하고 현장에서 망대로 서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가 저는 이 두 가지 안에 다 포함되어 있다고 봐요. 하나님 가장 원하시는 것은 예배 승리하면 세워지는 것이죠. 이 부분은 뭐겠어요? 창세기 1장 28절이죠. 그렇죠? 이게 하나님 가장 원하시는 거 아니겠어요? 원래 인간을 만드신 창조 목적 자체가 예배 받으시길 원하시는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 형상대로 지으신 거예요. 그리고 현장에 70망대로 서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 가장 원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예배 성공하고 예배 중심이 되고 예배가 기준이 된다는 것에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죠. 근데 저는 묵상해 보니까 한 세 가지 좀 정리해 보게 된 게 있었어요. 내가 예배가 된다라는 말은요, 뭐가 되는 거 하니? 하나님을 알게 된 겁니다. 예배가 된다 그 말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게 되는 게 예배예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지 못하는 건 예배가 아니에요. 우상이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게 되는 것 그게 예배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예배로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인간을 하나님 형상,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도록 하나님 형상을 주신 것이죠. 예배가 된다.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알게 됐다. 제일 먼저 나오는 게 뭐겠어요? 예배가 되는 거죠. 불신자 제일 못하는 거, 할 수 없는 게 뭐예요? 예배할 수 없어요. 왜? 하나님을 알 수가 없으니까. 근데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을 알게 되면 예배가 되게 돼요. 행위 예배, 절기 예배, 주일 예배 이것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예배라는 걸 알게 되는 것이죠. 예배 행위를 알게 되는 것이 아니라 참 경배 대상을 알게 된 거죠. 어떤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 아니요?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 창조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창조주 하나님이기 때문에 영원전 하나님이시라니까요. 그리고 이 하나님께서 성육신 하신 하나님이에요. 영이신 하나님이 몸을 입고 오신 하나님이셔요. 그래서 이 하나님이 저 하늘 동네만 계신 것이 아니라 실제 역사 속에 하나님으로 오셨잖아요. 이 하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하나님이시에요. 십자가의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죄 없으신 분이 죄를 위해 죽으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나의 하나님, 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네 번째 뭐예요? 죽으신 걸로 끝난 것이 아니라 다시 살아 부활하신 하나님이에요. 부활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지금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신 거죠. 그분이 하늘 보좌 우편으로 승천하신 하나님이세요. 천하 만국과 만물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께서 재림 하나님으로 오시는 것이죠. 완전하고 궁극적이고 그야말로 영원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이런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이 예배예요. 이 하나님은 보좌의 하나님이시니 이런 7가지를 이루신 이름이 뭐냐? 그리스도로 이 일을 이루셨어요. 그래서 지금도 내 안에 나와 함께 하시는 임재, 요걸 예배라는 것이죠. 그 예배할 때마다 보좌의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사실로 내게 임재하시는 겁니다. 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게 된 것, 누리게 되는 것이 예배예요. 예배는 뭐냐? 하나님을 알게 된 거예요. 두 번째, 예배가 뭐냐면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게 된 것뿐만 아니라 비로소 나를 찾게 된 게 예배예요. 그렇죠? 예배는 나를 제대로 찾게 된 거예요. 나를 바르게 알게 된 거예요. 내가 누군가를 알게 된 거예요. 내가 어떤 존재인가를 비로소 알게 된 거예요. 예배 모르면, 예배할 수 없다면 나를 잃어버려요. 방황하게 되는 거예요. 예배에 실패하게 되면 그래서 나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도 잃어버리지만 하나님 잃어버린과 동시에 나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 예배가 되는 만큼 나를 찾게 됩니다. 예배가 안 되면 나를 잃어버려요. 나를 잃어버린 즉시 사단에게 잡혀버리는 거죠. 그 예배와 나를 찾는 것은 딱 연결되어 있고 예배와 사단과는 반대쪽에 있어요. 예배가 된다 이 말은 사단은 꺾인다 그 말이죠. 예배가 안 된다 그러면 사단이 활개를 치는 거예요. 귀신의 세력이 계속 역사할 수밖에 없는 거죠. 나를 찾은 것입니다. 나에 대해 여러분 찾은 것 어떤 거 있어요? 나에 대해서 뭘 찾게 됐어요? 나에 대해서 많은 걸 찾게 되지만 우리 옆조림에 나와 있는 것,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어떤 환경, 문제, 일, 처지 가운데도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두 번째, 내가 누구예요? 나는 남은 자, 렘넌트입니다. 세 번째, 나는 누구예요? 나는 시대에 살릴 전도자입니다. 읊조림 계속 여러분 하세요. 어디 갈 때, 도착했을 때, 사람 만났을 때, 누구 기다릴 때 읊조림 계속 하세요. 예배 때 우리 읊조림을 좀 하는 게 안 좋겠나 그 생각해요. 전체가 다 사도신경을 고백하듯이 메시지 받고 파송되기 전에 읊조림 하는 게 안 좋겠나 이런 생각합니다. 또 메시지 안에서 여러분 찾은 내가 누구예요? 나 많이 있지만 우리는 남은 자요, 순례자요, 정복자입니다. 남은 자라 할 때에 뭐에 대해서 남은 자예요? 핵심 키워드 있어요. 남은 자, 뭐에 대해서 남은 자예요? 물론 다 떠나가는데 남아있는 남은 자도 맞지만 뭐에 대해서 남은 자냐면 복음에 대해서 남은 자죠. 그렇죠? 복음에 대해서 남질 않아요. 다 지 길로 가지. 순례자라는 말씀 속에 있는 키워드가 뭐예요? 여정이 있다고 말이에요. 그죠? 순례자는 여정이 있습니다. 관광이 아니라. 정복자에 대한 중요한 핵심이 뭐예요? 정복자. 땅을 정복하는 것도 맞지만 사단을 너희 발 아래 상하게 하시리라. 여기에 대해서 정복자예요. 흑암, 사단, 저주, 재앙이 꺾이는 것이죠. 나를 찾은 거예요. 제일 초기 메시지에서는 이 부분이에요. 그리고 2000년대 지나서 이 메시지죠. 지금 특히 많이 나오는 나를 찾은 축복이 뭐예요? 70인이죠. 70인. 70인 장로님, 중지자들은 70인이에요. 누가 뭐래도. 그죠? 70인. 70인 그러면 탁 떠올라야 되는 게 있죠.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지난주 생각을 했다니까요. 목사, 그러면 여러분 불신자도 목사, 제가 목사입니다. 그러면요 불신자도 딱 떠오르는 거 있어요. 뭐 떠오르겠어요? 제가 목사입니다. 그러면요 불신자가 반드시 물어보는 거 있어요. 교회는요? 교회 어디냐고 물어봐요. 목사님 그러면 반드시 뭐가 딱 대등하게 연결되냐면 교회. 그리고 교회 그리고 조금 더 아는 사람은 지식인은 목회하는 분 이렇게 안단 말이에요. 목회라고 하는 불신자들도 아는 분이 있더라고요. 목사님 그러면 교회와 목회가 떨어지잖아요. 딱 맞물려 있어요. 그렇죠? 의사 선생님 그러면 당장 뭐 딱 떠오릅니까? 어느 병원 근무하세요? 이래요. 병원. 그리고 그분이 하는 역할은 뭐예요? 의료예요. 의료. 그죠? 치료, 의료. 베이스는 교회, 역할은 목회. 의사 선생님은 베이스는 병원, 하는 역할은 의료. 선생님 그러면 베이스 장은 뭐예요? 학교. 뭐 해요? 수업 가르친 거예요. 그럼 70인 그러면 뭐가 딱 떠올라야 돼요? 70인 그럼 뭐가 딱 떠올라야 돼요? 70인의 개념 중에 가장 중요한 건 뭐냐? 목사님은 교회를, 의사는 병원을, 선생님은 학교를. 그러면 70인에게는 반드시 떠올라야 되는 게 뭐겠어요? 미션홈. 목사님은 교회를 베이스로 해서 70인은 미션홈을 베이스로 해서. 그럼 여러분이 24시간 가운데 가장 많이 보내는 시간이 있는 곳이 하나님 보실 때는 미션홈이에요. 미션홈이에요. 목사님은 교회를 베이스로 해서 목회를 합니다. 의사 선생님은 병원을 베이스로 해서 의료를 합니다. 그러면 70인은 미션홈을 베이스로 뭐 하는 사람 같아요? 그 단어가 현장
팀 사역이에요. 여기도 세 단어가 있죠. 현장과 팀과 사역. 세 단어를 합친 거예요. 현장 팀 사역이에요. 70인은 뭐 하는 사람이냐? 미션홈에서 현장 팀 사역을 계속하는 사람이에요. 요거 알아들으셔야 돼요. 요거 얘기를 앞으로도 또 계속할 거예요. 현장 팀 사역. 일단 세 단어에 들어있는 개념만 가지고 기도 제목이 많이 나오죠. 70인의 현장은 어딜까요? 미션홈. 이 현장이 70인의 현장이에요. 직장이든 가정이든 지역이든 사무실이든 70인의 현장은 미션홈입니다. 거기에는 70인에게는 하나님 뭘 준비해 놓으셨다고요? 팀을 준비해 놓으신 거예요. 팀을.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세트가 있어요. 세트가. 물건 사보면 세트 사죠. 세트로 된 물건은 샀다가 열어보고 빠져 있으면 반품해요. 이거 빠졌는데요. 그리고 그래요. 세트는 하나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게 완성돼야 하나예요. 그죠? 하나님께서 장로님을 부르셨다. 그 말은 한 사람을 부른 게 아니고 장로님을 중심한 세트를 부르신 거예요. 반드시 세트가 있어요. 내가 구원받았다는 말은 영세전에 날 구원하셨고 나를 구원하셨다는 것은 지역 살릴 수 있는 세트를 하나님이 내게 준비해 놨다 그 말이에요. 지체 그러죠. 교회가 지체잖아요. 지체예요. 지체인 것처럼 70인에게는 팀이라는 지체, 세트가 있는 겁니다. 어떤 세트가 있느냐? 말씀이 준비된 사역자, 문을 계속 열 수 있는 팀 사역자. 이렇게 세트가 되면 현장의 사명자를 찾아서 세우고 돕고 보낼 수 있어요. 현장 사명자. 이렇게 셋. 말씀 준비된 사역자, 문을 열 수 있는 팀 사역자와 함께 현장의 사명자를 계속 찾아내는 것. 요 세트예요. 요런 세트를 합쳐서 한 지역을 살릴 수 있기 때문에 지역 요원이라 할 수 있습니다. 지역 요원. 하나님은 70인에게 지역 요원이라는 세트를 준비해 놓으셨어요. 요런 만남, 이런 세트가 완성되는 날 본격적 전도 운동이 일어날 수 있는 겁니다. 그럼 70인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기도 제목이죠. 그냥 단순히 하나님 나에게 팀 붙여주세요가 아니에요. 세트가 있습니다. 말씀이 준비된 사역자, 문을 계속 열 수 있는 팀 사역자, 그와 함께 현장에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사명자, 사역자, 팀 사역자, 사명자, 이런 세트, 지역 요원이라 해요. 이런 중요한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왜? 70인이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망대를 세우는 겁니다. 초창기에는 다락방 그랬죠. 같은 말이에요. 망대. 지금은 훨씬 더 폭넓게 깊이 이해하고 알아들을 수 있으니까. 그럼 이걸 찾고 세우는 축복을 누리는 거예요. 예배가 된다, 예배를 드리셨다는 말은 하나님을 알게 될 뿐만 아니라 나를 찾게 된 것이고, 요 두 가지 속에 들어있는 또 연결시키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밝히시길 원하시는 것이 있는데,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이런 말씀들 많이 하시죠. 들을 귀 있는 자는 말씀을 알아들어야 돼요. 예배, 많이 있지만 예배 속에 뭐 교육도 있고 봉사도 있고 섬김도 있고 많이 있어요. 가장 핵심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받는 거예요. 예배에 말씀이 빠지면 소용이 없죠. 예배가 된다는 것은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하신다는 거예요. 가시떨기나무에서 호렙산에서 아브라함이 말씀을 받은 것 자체가 굉장한 예배죠. 그죠? 그 말씀을 받는 것이 예배예요, 예배. 들을 귀가 있고 말씀이 받아지는 것은 예배입니다. 그러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밝히시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예배 드릴 때마다 하나님은 언약을 주시고 언약을 새롭게 하시고 언약을 확인케 하셔요. 언약에. 또
예배를 통해서 언약만이 아니에요. 방향, 갈 길을 알리셔요. 갈 길을 알리셔요. 그리고 이게 잠깐 하다 말 일이 아니기 때문에 지속해서 은혜를 받고 힘을 얻고 가야 될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 예배를 통해서 이 세 가지 나오는 거예요. 예배 때마다 언약과 방향과 지속. 이게 예배입니다. 예배. 하나님을 알게 된 내가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게 예배예요. 이거를 순간순간마다 여러분 실제로 구체적으로 적용해서 누려야 돼요. 이제는 칠판에 있는 메시지, 노트에 있는 메시지가 아니라 내 삶에 이게 들어와서 내가 실제로 누려요. 실제로 누리는 그거를 393으로 누리는 거예요. 393으로. 393으로 누린다는 것이 뭘 의미할까요? 단어로만 있지 않고 내가 이걸 실제로 의식하는 것이 그 사실을 누리는 거예요. 영의 사실이 내게 실제화되는 것이 의식하는 것이죠. 의식할 때 이걸 자꾸 누리는 것이죠. 393이 그냥 단어가 아니라 예배 때마다 또 이 교회에서든 여러분이 차를 타고 가면서도 예배가 될 수 있어요. 사람 만나서 대화하면서도 예배가 될 수 있어요. 이걸 누리는 것 자체가 예배잖아요. 이때 이 삶은 뭐예요? 성삼위 하나님이죠. 그래서 트리니티라고 자꾸 얘기하는 것이 성삼위 하나님이에요. 성부, 성자, 성령. 이 성부, 성자, 성령 할 때 요 세 가지를 요약하면 성부, 성자, 성령이에요. 그렇죠? 그게 내게 임하는 것이 이 성부, 성자, 성령이에요. 성삼위 하나님께서 구는 제일 앞에는 뭐죠? 삼초월. 보좌의 하나님께서 시공간 초령답으로 237 나라의 빛으로 성삼위 하나님께서 지금 내게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그렇게 할 때 그게 예배가 되는 거예요. 기도만이 아니라. 또 두 번째 삶은 뭐죠? 삼초월. 그 다음에 삼생명은 창세기 1장 27절.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형상이 내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내게 임한다. 이건 뭘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이 내게 임한다. 내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아서 하나님의 형상이 내게 임한다는 게 뭐예요?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십니다. 이걸 내가 의식하는 겁니다. 있는데 의식을 할 때 영의 흐름이 달라진단 말이에요. 기도로 이걸 의식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생명인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십니다. 또 창세기 2장 7절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하나님의 생명이 하나님의 생기가 내 안에 충만하게 임하는 걸 의식하는 거죠. 의식할 때 힘을 얻는 거예요. 또 세 번째 뭐예요? 창세기 1장 2장 1절에서 18절 아니에요? 에덴 동산의 축복, 에덴의 축복, 원래 축복, 인간에게 근본 본질적으로 주신 하나님의 준비하신 축복이 내게 임하는 걸 의식하는 거예요. 의식해요. 이걸 의식하는 것 자체가요 굉장한 예배가 되는 거 아니에요. 행위 예배만이 아니라 내가 길을 갈 때, 차를 탈 때, 사람 만날 때 이걸 의식한다. 엄청난 예배가 되는 겁니다. 그것이 나와 교회와 현장의 삼전무. 시간 없을 때는 삼초월, 삼생명, 삼전무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걸 의식하는 거예요. 의식할 때 영의 흐름을 누리고 달라지는 것이죠. 예배. 이것이 삼시대로는 어떻게 옵니까? 삼시대로. 내게는 과거, 현재, 미래로. 어떤 흐름으로? 강단에서 현장으로 그리고 미래로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흐름으로는 목회자, 중직자, 렘넌트라는 시대의 흐름으로 가는 거예요. 이것도
흘려보낼 전달해야 될 부분을 생각하면서 기도하는 것이죠. 이걸 여러분 모든 일을 하면서 의식을 하는 겁니다. 제 경우에는 가만히 이렇게 꼽아보니까 일주일에 12번 예배가 있어요. 그리고 제가 화상으로 만나는 곳만 해도 지금은 22군데인데 조금 줄어서 17군데예요. 이걸 그냥 하면요 되게 피곤하잖아요. 저희 이거 할 때 포럼 할 때 뒤로 이렇게 기대가지고 누워서 할 때 거의 없어요. 유 목사님 알려주셔가지고 허리 거의 꼿꼿하게 세워놓고 의식할 때마다 다른 사람 포럼 듣기만 하는 게 아니라 들으면서 이거 자꾸 의식을 해요. 의식을 자꾸 하면 저 포럼 하는 가운데도 피곤하고 막 눌리는 게 아니라 이걸 통해 제가 힘을 자꾸 얻는 길이 되는 거죠. 그 자체가 예배예요. 근데 나는 개념을 내가 12번 드리는 예배, 17번 드린 거 다 예배예요. 예배. 포럼을 하는 게 아니라 나는 예배하는 거예요. 예배란 말이에요. 하나님을 알게 되고 나를 찾게 되고 들을 귀 말씀을 열어주시는 예배예요. 이걸 계속 누리는 것으로 어떻게 가져야 돼요? 70망대와 현장과 가정을 살리는 길은 4개 답이 나와야 되는 것이죠. 4개. 4개 답이 나와야 돼요. 그리고 이 속에서 내가 자꾸 행복을 찾아 들어가야 되는 것이고요. 이 속에서 자꾸 평안을 찾아 들어가야 되는 것이고요. 그래야 위로부터 주시는 25의 힘을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 70망대로 가는 길이에요. 요 70망대로 가는 길에 가장 앞서 세우는 게 뭐예요? 138 아니에요. 성부, 성자, 성령이요. 오직 유일성 재창조예요. 그죠? 요 전체적인 흐름을 138인 거죠. 이거를 오로지 할 수 있는 14. 이게 어디로 가지고 들어갔습니까? 강단. 2장 1절로 4절 오순절 날 주일날 아니에요. 주일날. 그 주일날 그냥 형식적인 예배를 드린 게 아니라 2장 17절에서 18절 말씀이 막 살아나 버린 거예요. 말씀이 성취되는 거예요. 강단이 살아나는 것이 요 배경 속에서 있는 거 아니에요. 요 말씀 가지고 사도의 가르침을 받을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말씀이 어디로 흘러 들어가느냐면 날마다 성전에서 날마다 집에서라는 현장으로 흘러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는 가운데 중요한 현장의 망대를 세우는 기회가 오는 겁니다. 3장 1절 6절에 보니까 제9시 기도 시간에 이거는 혼자서 계속 이 흐름을 하고 있는데 안진뱅이라는 현장의 망대가 세워져 버리는 거 아니에요. 그 이후에도 또 마찬가지예요. 4장, 5장, 6장, 9장, 11장 전부 마찬가지. 망대를 세우는 로드맵이에요. 망대를 세우는. 이런 로드맵을 가지고 70망대를 구체적으로 세울 수 있는 것도 구체화시킬수록 우리가 좋으니까요. 구체적일수록. 또 여러분이 구체적으로 나는 이렇게 하고 있는 게 있어야 다른 사람한테도 자꾸 전달해 줄 수 있어요. 사모님 요즘 보니까 그 미경이하고도 아침에 예배 드리면서 계속 본인이 하고 있는 걸 하니까 미경한테도 미경에게 맞게끔 이렇게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70망대를 세우는 것은 요 예배의 축복이 현장으로까지 가지고 가질 수 있는 것이죠. 그럼 거기에 가장 한가운데 있는 핵심적인 게 뭐예요? 다른 게 아니라 삼오늘이죠. 복잡할 게 없이 삼오늘이 내 삶의 현장으로 가지고 들어가지는 거예요. 그럼 삼오늘이라 하면 말씀이 현장으로 가지고 들어오는 것 자체가 망대를 세우는 거예요. 현장에서 기도가 되어지는 것이 망대를 세우는 것이에요. 현장에서 전도를 하는 게 아니라 전도가 보이는 것이 망대를 세우는 것이에요. 또 이것 자체가 예배예요. 예배. 70망대를 세우라 그 말은 예배예요. 떨어져 있는 게 아니에요. 같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볼 때 내가 현장에 세우는 70망대 속으로 말씀을 가지고 들어가는 영적 그림은 이거고요. 이걸 구체화시키는 방편이 있어야 되죠. 구체화시키는. 말씀을 내 삶의 현장으로 가지고 들어오는 제일 좋은 길이 뭐예요? 강단. 강단 계속 붙잡는 거예요. 강단.
그리고 뭡니까? 본부 메시지. 본부 메시지 계속 확인하는 거예요. 1부, 2부, 산업 핵심 메시지. 또 여건이 되면 렘넌트 전도하고 흩어진 자들. 이렇게. 또 중요한 우리 훈련. 훈련은 흐름이 있는 메시지거든요. 그 지금 비대면으로 또 훈련이 가능해졌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저희가 수요예배 때 수요예배 이용해서 그 여러분이 가서 봐야 될 이런 메시지들을 수요예배 때 지금 보기 시작했어요. 흐름 놓치지 않도록. 그리고 기도 수첩. 기도 수첩에 말씀 기록하면서 말씀은 가지고 들어가는 구체적인 게 있어야 되죠. 그러면 기도는요? 기도는요? 언약 기도 하는 거 제일 좋아요. 지금 사모님 하는 거니 언약 기도만 하고 있더라고요. 그 이거 본인이 하니까 이정란 집사님한테 줘갖고 이정란 집사님도 이거 하니까 너무 좋대요. 잘 하시더라고요. 언약 기도문이 좀 많으면 교회에 지금 나와 있는 저 강단 메시지 뒤편에 있는 기도 제목 있죠? 그것도 좋아요. 교회 기도문 가지고 기도하는 거 좋아요. 또 꼭 기도문 안 펼쳐도 할 수 있는 거 읍조림. 이거 너무 좋은 기도예요. 읍조림. 차 타고 갈 때 읍조림 야금야금. 읍조림 해보세요. 속으로 계속 읊어보세요. 너무 좋은 기도죠. 그러니까 실질적인 기도를 내가 갖고 있어야 되고 하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그 새 가족이나 이렇게 되면 도울 수 있죠. 그리고 지금 나오는 393 기도. 393 기도. 이런 기도에 너무 구체적인 부분들이에요. 좋은 부분들이죠. 내가 실제로 하고 있는 것들. 전도는요. 전도에 대해서는 전도에 대해서 제일 좋은, 제일 있어야 되는 게 뭐겠어요? 다른 거 몰라도 내가 구원의 길은 말할 수 있어야 되죠. 시간 많을 때 따라 적을 때 따라서. 구원의 길, 전도예요. 이게 망대 세우는 길이에요. 망대 세우는 거. 하나님 가장 원하시는 건 뭐겠는가? 예배와 현장에 70망대 세우는 겁니다. 다음 모임까지 숙제를 하나 드릴게요. 숙제를 저도 좀 할 테니까 여러분 현장에도 그렇고 경주 전체 현장을 놓고 (70) 현장을 한번 찾아보세요. 70 현장. 70인을 세우는 70 현장. 내 현장도 있지만 멀리까지는 뭐 나중에 하더라도 일단 경주만 놓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께서 우리 경주 전체 현장을 놓고 70 현장을 세우길 원하시는, 이 70망대를 세우길 원하시는 70 현장이 어떤 곳이 있을까를 생각하고 적어보세요. 그 다음에는 우리 포럼을 좀 합시다. 적어보세요. 경주 전체 현장을 놓고 질문도 해보시고 찾아진 거 적어도 보세요. 경주 전체를 놓고 하나님이 70망대, 그 말은 70군데 망대라는 의미도 있지만 뭐 그렇지만은 않죠. 꼭 70개라는 숫자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경주 전체 현장을 놓고 70망대로 세우길 원하시는 곳이 어디일까? 넓은 논에다가 불을 붙일 때 한 군데만 붙여도 되지만 올라가다 꺼져버리면 소용없어요. 적어도 몇 군데 불을 붙이잖아요. 이게 확 붙어버려야 싹 다 일어나는 거죠. 그것처럼 하나님께서 경주에 70 현장을 준비해 놓으신,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걸, 이걸 여러분이 직접 찾아보세요. 생각해 보시고요. 그리고 기록해 보셔요. 70 현장. 다음에는 우리가 좀 포럼 하면서 조금 더 같이 찾아 들어가 보십시다. 이렇게 찾아 들어가는 중에 나는 특히 237 치유 서밋 어떤 관계가 있는가, 이거 한번 찾으면 되죠. 그게 3팀 전도학교의 축복이기도 하고요.
제목 자체가 중요한 우리 답을 가져야 됩니다. 예배와 70망대 마음에 딱 담으시길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3팀 전도학교에 참여한 우리가 예배 성공, 예배 중심, 예배 기준으로 축복해 주옵시며 이것이 내게 깊이 들어와 현장으로 연결되어 70망대로 세워진 하나님의 은혜 누리도록 축복하심을 믿습니다. 원래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게 하시고 생육 본성 충만케 하신 이 원래 근본적 축복이 찾아지고 그려지고 확인되는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 덧입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